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서신을 받는 주의 백성을 위한 새로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에게 쓴다라는 표현을 이 세 절에 걸쳐서 6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는 현재 진행형이 3번이 있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라는 현재 완료형이 3번이 있습니다. 사실 2장 12절은 2장 1절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그 이유는 12절에서 말하는 그의 이름에서 그는 분명하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은 사도 요한은 테크니아라는 특별한 동일한 용어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 따라서 2장 1절을 읽고 곧바로 12절을 읽어보면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계신 하늘의 보혜사 곧 부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즉 살아계신 대제사장은 연약한 우리가 짓는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여 주시는 대상은 12절에 의하면 이미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너희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은 에페온타이라고 하여 피동 완료형으로 쓰여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현재적 중보 사역의 대상은 이미 과거에 죄사함을 받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이러한 근본적인 죄사함은 무한한 용서로서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때 발생할 사건으로 예언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 씻음 및 죄를 이기는 능력까지도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을 바라보던 구약 선자들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즉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옛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새 언약을 유다 집 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라 함은 구언약 시대 하나님의 참 백성과 새 언약 시대의 하나님의 참 백성은 하나의 백성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구약에서는 서슴지 않고 이들 모두를 야곱의 집 또는 이스라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자들이 새 언약을 언급할 때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사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율법이 그들 속에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것이, 즉 죄 씻음 및 죄를 이기는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에 에스겔 선자도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새 언약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배경은 포로를 배경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영적인 자유를 곧바로 맞물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국 땅에 돌아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처럼 죄사함 및 죄를 이기는 주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예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제상이 되심으로 새 언약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효력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그분께 발생한 사건들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 주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방편으로 하여 새 언약의 효력을 믿는 신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그러므로 12절에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는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효력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단번에 영원히 나타난 효력은 다름 아닌 죄사함이. 그러므로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실제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다 포함합니다. 즉 죄사함은 법적인 효력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새 언약의 실제를 전부 포함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실 죄사함은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선포됩니다. 이는 구언약에서 그림자와 예표로 누렸던 죄사함이 실제로 실현되었다는 뜻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죄사함은 속량으로서 깨끗이 씻음,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러한 죄사함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과 피값으로 사신 것으로서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죄를 사하는 것, 법적으로 죄를 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 가장 크게 예언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죄사함과 같이 함께 있어요. 그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속량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사함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것으로서 법적인 죄사함 및 죄씻음,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한 죄에 대한 승리의 능력까지 다 함축된 의미인 것이, 이에 히브리서 사도는 곧바로 보혈을 죄에 대한 승리의 근원으로 선언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는 테크니아라는 호칭으로 사도 요한의 사랑이 깊게 묻어난 반면 14절에서는 아이들아라고 부릅니다. 그 호칭의 원어는 파이디아인데 이는 영적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모든 신자들을 말합니다. 출발하였어요. 아이들이. 그러므로 12절에 자녀들아와 14절에 아이들아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씻음을 받은 모든 거듭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참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심지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알게 된 자들이, 따라서 본문 14절에서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태어났다는 말씀이, 그래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이니 자녀들이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 것이. 아무튼 모든 참된 신자들의 바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희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사실이.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주의 대가족의 권속입니다. 그들은 어둠에 있었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즉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들이,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자들이고, 어두운 데서 부름을 받고 나와서 주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된 자들이. 그러므로 자녀들과 아이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어둠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던 자들이었지.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주의 복음으로 인한 부르심에 의해 믿음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알게 됐지. 그래서 14절은 그것이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기에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이러한 결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이루시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들마다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것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주의 나라를 알며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며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격을 갖게 된 것이.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호흡을 마치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형상까지 자라나야 할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이 있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써 수고해야 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혹시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며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입증된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은 구원을 얻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도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고집 부리며 나는 어둠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고집이 그러므로 멸망하는 것이. 그 멸망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진통제를 100개 1000개 쓴다고 해서 사라질 수 없는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불에 대는 1000도의 온도가 아니라 만도 억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불덩이 속에서 영원히 타는 멸망이,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이 영원히 자기를 자학하며 미친놈, 죽일 놈 살아있을 때 어찌 그렇게 어둠만 사랑하며 어찌 그리 회개하지 않으며 어찌 그렇게 완악하고 독한 존재인가 스스로 영원히 자학하는 장소가 지옥이. 문제는 영원하다는 것이. 영원해요.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죽기 전이.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농담이면 전 목사 안 합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병에 들어서 이 세상에서 약간의 고통만 당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앞에 비교될 수 없는 무한한 고통이 죄책으로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형벌이. 불공평하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목이 터지라고 외치잖아요.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나는 공의밖에 없다.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자비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어요. 왜? 예수께서 속량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를 믿는 자들마다 그들을 위해 무한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신속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남은 삶을 맡기고 빛 가운데로 들어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와 동행하고자 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마음 안에 주의 생명과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간절히 진심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에 곧바로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아이들아라고 부른 모든 거듭난 성도들 중에 영적으로 성장하여 젊은 청년들이 된 자들도 있고 그들 중에는 영적으로 장성하여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둔 아비들이 된 자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먼저 13절을 보니 사도 요한은 가장 많이 영적으로 성숙한 장성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일 1장 1절에서 가져온 표현으로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특히 13절과 14절에서는 각각 이 구를 언급하는 동사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하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라고 하면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왔었다는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영원한 존재란 뜻이, 이로써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존재로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아비드라라고 하며 그들이 이 진리를 확고하게 알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그 당시 이단인 영지주의를 떠올리면 곧바로 이해가 됩니다. 즉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했어요. 이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확증하고 있는 것이고 이 진리를 위해 이단과 싸우는 자들을 아비드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이후 계속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사귐을 가져온 자들이,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자리까지 오른 자들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아주 깊고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잘 이해하며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이고 군사처럼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이는 자들이, 특히 그들은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영적 지도자들로서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자들을 장로, 감독 또는 교사로 임명할시, 아무튼 이렇게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의 특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며 또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교리들을 분별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간교한 이단 사상과 싸울 수 있어요. 이단은 간교합니다.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를 영화롭게, 인간 정말 쇳덩어리 자신을,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컷이니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부족한 견해지만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헛된 철학과 초등학문에 붙들려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주일 설교 내내 그리스도 예수 이름 한번 나오잖아요. 가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그것이 기독교겠어요? 기독교란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의 모임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얻는 아비들이 되려면 무엇보다 태초부터 계신 이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깊게 알아야 하는 것이. 이에 베드로는 그의 유언과도 같은 그의 마지막 서신의 끝을, 마지막 구절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호흡을 마치듯이, 마치 호흡을 마치면서 마지막 말을 한 것처럼 그것을 마지막으로 마쳤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의 짧은 인생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이, 그러나 이 지식은 머리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관계적 지식으로서 마치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5, 60년을 산 후에 그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 이들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깊게 붙들고 있으므로 주의 교회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적인 진리의 자녀들을 낳은 자들이, 따라서 이들은 아비들 또는 교부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찬란하게 길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어린 약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책들에 그들의 행적들이 길이 남아 있어서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제사장 되심과 마지막 선지자 되심의 직분을 평생 의지하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며 자라난 자들입니다.
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주의 나라를 누려왔고 죄의 문제를 대제사장과 그분의 영원한 속죄로 해결받으며 언제든지 오뚜기처럼 항상 다시 일어나 힘차게 달렸으며 하나님의 뜻을 매사에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하고 알아감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이르게 된 자들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이들은 그들의 남은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비들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성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것이요,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맞물려 있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가 남긴 업적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믿음의 후손들에게 본으로 남고 또한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 사도 요한이 아비드라라고 부른 자들로서 태초부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깊게 알고 믿었던 자들이. 사도 요한은 이제 한창 영적으로 자라는 청년들에게 청년들아라고 부르며 말합니다. 나이적으로 청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제 그들이 자라나면서 지금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는 힘 있는, 많이 성장된 영적인 청년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고 있다면 청년들에 해당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닌 지, 거듭난 지 오래됐는데도 이 우유만 먹는 자들은, 갓난아기들이, 베이비들이, 이 시대는 베이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베이비들을 많이 낳는 것이 성견지 알고 있어요. 청년들을 키워야 돼요. 청년들이 되어야 돼요. 악한 자가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과 의심을 심겨놓기에 심적 갈등도 매우 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듭난 이후 영적으로 힘있게 성장하고 있는 자들이,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악한 자와 싸워 승리하여 온 청년들에게 계속 현재 상태에도 죄와 악한 자와 싸워 이길 것을 도전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완료형이.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현재 청년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여 왔고, 또한 현재에도 계속 싸워 승리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장차 아비들로 성장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청년이 된 자들에게 이기었다라는 완료형을 썼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로부터 시험을 받았지만 승리하여 옴으로 청년들이 되었어요. 이는 시험에 이긴 것이며 악한 자에게 이긴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을 해결한 것이며 이 사회의 만연한 죄악들과 대항하여 깨끗함과 지혜로 싸워 이겨왔다는 것이,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지는 자들은 뒤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갓난아이 상태에 머물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과정을 모를 것이며 나아가 결단코 주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비들로는 결코 성장하지 못할 것이. 그러므로 히브리 사도는 말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14절에 말하는 강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강한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청년들이 강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상태에서 악한 자를 이기고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강한 것이, 즉 거듭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 그렇습니다. 청년이 악한 자를 이기며 계속 성장할 수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하기 때문인 것이. 한편 여기서 개역개정이 거하시며라고 존칭어를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의인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근거 없이 의인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거한다는 원어는 매노인데 어떤 상태에 계속 있는 것이, 그 상태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이 매노라는 단어를 영구하다라고 번역했어요. 이는 대단히 강력한 번역입니다. 이렇게 영구하다라고 번역하면 우리 본문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구하게 있게 하는 것, 그런 번역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영구하게 있는 것, 그것이 성도로 강하여져서 악한 자를 이기는 비결인 것이.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영구히 남아있도록 이런 지시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이 거룩한 날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부리로 나갑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들은 말을 그대로 흘려 떠내는 존재와 너무나 귀한 말씀 다시 가서 설교 스크립트를 한번 읽어보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보면서 그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자들. 1년의 설교가 이 담임 목사의 설교만 해더라도 한 100, 한 20, 30편이 넘어갈 거예요. 그것들 하나도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붙들었다. 그리고 10년이 됐다. 1300편의 설교를 듣고서 하나도 안 떠내려가게 했다. 여러분은 신학자 중에 신학자가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수준에 와 있을 것이. 근데 10년 같이 있었지만 오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떠내려 보낸 거예요. 듣고 떠내려보면 일로 들어오면 일로 보내는 거예요. 나가면서 딴짓하는 거예요 벌써.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사랑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있다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삶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악한 자를 능히 멸하는 치명타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이마예요. 성령의 검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악한 자를 이기는 절대적인 승리의 무기입니다. 절대적인 승리의 무기. 악한 자가 어마어마한 어둠을 가지고 막 밀려오지만 성령의 검, 즉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하나님 말씀대로 그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서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대로 실천해버리는 것이, 밀고 나가는 것이, 그러면 놀랍게도 어둠이 싹 도망칩니다. 혼비백산하여 도망쳐요. 이것이 악한 자를 이기는 절대적인 승리 무기, 즉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는 상태에서 성령의 충동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항상 악한 자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에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휘두르는 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칭하였어요. 진리의 허리띠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고 읽으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었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삶 속에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 그 검으로 원수를 이김으로 우리는 영적 승리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 그들은 승리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악한 자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말씀으로 거듭난 후 오직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기면서 계속 청년으로 자라나며 성장해야 할 것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자를 이기는 강력한 비결이. 그러므로 영적으로 자라는 청년이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깊게 묵상하고 암송하며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억날 때는 곧바로 무조건 순종 바랍니다. 그것이 악한 자를 향해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가장 확실하게 어둠의 역사를 차단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깊게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성경을 연구하고 또한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악을 이김으로 더욱 거룩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처럼 세월이 지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깊어지며 말씀으로 강해지는 것이 쉬지 않고 성장하는 복음의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점점 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덧 성품적인 안정을 유지하게 돼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런 모습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빚어진 성품을 지니며 강해지는 영적인 청년들의 모습인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을 하세요. 10살도 상관없어요. 15살도 상관없어요. 이 청교도의 위대한 아비들의 글들을 읽게 하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러나 읽게 하십시오.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이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 그 아이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대독되어 있어요. 전혀 예외가 없습니다.
위대한 아이들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새겨진 아이들이 예가 없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청년들의 두 번째 특징은 결코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 것이, 그들은 내 존재가 대단하다고 여기면서 자만에 빠지거나 교만한 마음 자세를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말씀과 그리스도가 없이는 자신은 악한 자에게 처절하게 패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한편 영적으로 성장하는 청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한 가지는 악한 자를 이긴다는 것을 세상적으로 이기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이것이 허다한 교회들이 사단의 간교함에 빠져가지고 항상 갓난하게 배비로 기저귀를 차고 있는 상태에 머문 이유에, 악한 자를 이기고 싶으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돼야 돼. 권력을 잡아야 돼. 부자가 돼야 돼.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이생의 자랑을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면 그것이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다들 속지요. 자기도 신나죠. 이 사악한 마음을 만족시키는 메시지. 주님 믿어서 돈도 많아지고 뭐 권력도 잡고 신나는 것이죠. 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정욕을 채우는 음성에 좋아가지고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착각은 신앙 안에서 가장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청년들은 이생의 자랑을 모두 내려놓고 주께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단지 청지기의 입장에서 관리하면서 내 모든 삶을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통치받도록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고 정직과 진실함과 사랑과 용서를 잃지 않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어둠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악한 자의 가장 큰 무기는 간교함입니다. 간교함으로 그는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에 승리하면 너는 악한 자를 이길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신을 저버리고 배신하면서라도, 잠시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일단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악한 자를 이기는 비결이라고 마귀가 속입니다. 이런 속임수가 악한 자의 간교함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역시 언제나 합리화라는 간교함으로 자신을 속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요새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이 죄를 범하는 더구만. 내가 모르게 특이하게 뭘 잘났다고 이 정도의 죄는 괜찮아.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놀라운 것은 마귀에게 속을 때 또는 자신의 죄성을 합리화하며 스스로 기만에 빠질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상은 마귀를 닮는 교활함이, 간교함입니다. 그러므로 늘 거짓과 어둠 가운데 간교한 사람은 마귀의 종들이 틀림없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나는 뱀이 그 간계로, 그 교활함으로, 그 간교함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건 진실함과 깨끗함이지 이 세상에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 이러한 마귀의 간교함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청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교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영적으로 깊어지는 청년들이 되려면 무엇보다 진실하며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 가운데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영적인 청년들 역시 마귀의 간교함에 속아 자빠지기도 하고 비참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들은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고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마귀의 관계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마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귀의 관계가 또 나타나면 철저하게 미리 깨어서 대적할 수 있어요. 속지 않습니다. 저번에 소가 넘어가서 너 때문에 죄를 한번 져봤는데 그 비참이 정말 보통이 아니었어요. 또 오는구나. 딱 잘라버려요. 나랑 한 판만 하자. 돈 엄청나게 벌 거야. 딱 잘라버려요. 더 이상 미혹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신령하고 강한 청년들을 우뚝 서는 것이, 승리하는 청년들의 마지막 특징은 기도의 무릎입니다. 이는 기도가 없이는 결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으며 기도가 없이는 결코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거 의미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것은 문제를 일으키도록 돼 있어요. 오히려 구약에서 아말렉은 우리의 죄성 및 나아가 사탄의 세력을 나타내는 족속인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오직 기도로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미혹과 간계함을 이기는 것은 오직 기도로 깨어있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있지 못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속닥속닥거리는 간교한 말을 듣고 그래 그쪽을 하는 거예요. 인생 낭비하고 쓴 그런 열매를 먹게 되면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벌써 성장을 많이 했을 나이에 그냥 이 분별하지 못해서 간교한 사람들입니다. 속닥속닥. 얼마나 간교한 사람들이 말해. 근데 그 간교함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다 그럴듯한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 깊게 하면 그 간교함의 마음이 보입니다. 말은 굉장히 이쁘게 하는데 저 속에 정말 간교하구나. 이단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말을 유창하게 하는데 그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아주 교활한 말들이 보이는 것이.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 땅에서 나타내기 위해 쉬지 않는 기도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다는 뜻이. 그럴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힘으로 마귀의 간계와 어둠의 역사를 빛과 진리와 사랑과 거룩함과 진실과 정직과 지혜로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사랑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종종 매우 외로운 길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청년들은 교회 내에서 다른 복음의 청년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하게 된다는 사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처럼 주와 동행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거룩함과 화평이. 그러므로 영적인 청년들은 무엇보다 내가 가장 잘 쓰러지는 특이한 죄성에 늘 주의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어요. 강한 청년들은 내가 어디가 약한지 알아요. 혈기가 내가 많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요. 혈기를 터뜨리는 말이 막 오면은 이게 또 마귀가 지금 나를 쓰러뜨리려고 오는구나.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잠깐 나 딴 데 가겠습니다. 자기 혈기를 아니까 진정하고, 그럼 계속 훈련되면 혈기를 터질 날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살피라. 그리고 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죽도록 주 예수께만 충성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많은 결실을 맺고 주의 복음의 진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수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아비들이 되는 날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청년처럼 악한 자를 이기며 승리하며 성장하는 주의 복된 백성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이 깊은 뿌리를 내려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마다
강한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이 되어서 어둠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